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겠고,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간이 바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 탄생의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또 20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이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이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부부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25절 맨 마지막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그 아이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것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고 낳을 때까지 어떤 남녀의 부부의 연애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이성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제 눈앞에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이제 그 19절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이 그 아내가 이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19절에 보니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요셉은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하기 전에 혼전에 동거도 하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사실은 큰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 혼사를 파탄으로 이르게 해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그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마리아를 그래도 배려해서 조용히 두 사람의 약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요셉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20절에 주의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즉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묵묵히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21절에서 이 천사가 이 아이 예수가 이 땅에 오는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22절에서는 이 아이가 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0절에서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바로 너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은 그래서 24절에 보면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내를 데려왔고 더욱이 그는 25절에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때에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죄에서 구원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기다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정화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곧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1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예수님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시는 23절에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때에 내 옆에 있었던 사람,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그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표현, 즉 23절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시는 말씀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또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이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이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내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그 자체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 3일이 있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기념하는 성탄 그 밑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또 성도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고 또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한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교회는 기사에 의하면 남의 재개발을 남의 재산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80억 정도 보상받으면 되는데 5, 600억을 달라고 그냥 그렇게 요구하면서 세상에 또 이렇게 밉상이 되어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 세상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먼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땅은 서서히 변화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받는 모욕이 어느 시점부터 칭찬거리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이 주님의 오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빛 가운데 항상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희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